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생수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 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요한복음 7장부터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경기노회 춘계정기노회가 내일 4월 10일 월요일 10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전 성도는 성노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7셀, 다음 주일 식사 준비는 4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8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임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예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말은 믿는데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불에 타고 흙에 묻어 썩어지고 그리고 백골이 된 그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 못 믿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줍니다. 왜 못 믿었느냐? 왜 그렇게 못 믿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 가장 불행한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거 헛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삶에 부활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내가 부활을 믿는 증거,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후에 내가 부활할 거라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사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방향으로, 두 가지로 읽혀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읽혀주시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태어납니다. 그 당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격하게 번성하니까 이걸 놀래가지고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여자아이는 태어나면 살려가지고 애굽의 그 경제 부흥을 일으키는 일꾼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남아 살인 정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당시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셉에서는요, 그 바로의 명령에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죠. 그리고 더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나일강 갈대밭에 놔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구원을 받죠. 그리고 마침 그때 모욕으로 나온 바로
공주의 딸, 그래 양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건진받을 그 당시 왕은 사실 바로 이름이 되어 있지만 역사가들에 의하면 정확한지 아닌지는 우리 몰라요. 근데 역사가들에 의하게 되게 되면은 그게 우리 성경의 바로 왕의 공주라는 사람 투트모스 이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는 그게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40년간 바로궁에서 자랍니다. 40살이 됐을 때요, 애국 왕자로서 지역 시찰을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니까 애국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의분이 일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을 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를 쳤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지금 모세는 누구 왕자요? 애굽의 왕자요. 근데 애굽 사람을 쳐서, 이거는 바꾸 말하면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거. 또 자기 자신 손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인 히브리인을 한번 구원해 보고 있다는 이런 의문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모세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 기로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모세의 그 위대한 결단을 우리에게 읽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누구 공주 아들이라는 걸 거절합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 되는 걸 거절했다는 것은요, 앞으로 애굽의 왕 될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당시 애굽은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모세가 무엇으로 그랬다 그럽니까? 믿음으로. 자신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 히브리인이고 바로 공주의 아들로 세상 권세를 부리고 부유하고 안락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거절하는 대신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 가치관을 거부한 겁니다. 세상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사고 권세 잡고 쾌락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그냥 풍조요. 그렇게 또 산다고 해서 크게 나쁜 것도 아니지만 또 세상 명예 권세 가지고 다 죄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세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 위대한 믿음,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옳다 해가지고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었냐는 거죠. 그것은 성경이 읽혀주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뭐가 되죠? 유모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모가 되면서 계속 가르쳐 주었겠죠. 그 부모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위대한 결단 내린 게 또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도 믿었어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에 쓰인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도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주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을 최고 귀한 것으로 여긴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돈도 있어야 돼요. 건세도 있어야 돼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어야 다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선용해서 우리도 천국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이유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의 살아갈 모습입니다. 세상 부귀만 쫓아보게 되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칠 수 있어요. 세상 권세 명예만 쫓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을 놓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줬어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리한 걸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위해 자신의 영광을 버리셨다. 멸시당하고 버림을 받으셨고 사람들로부터 맞고 채찍질과 부끄러움을 당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영광 누리는 편안한 삶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택한 사람이었다. 세상의 보화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 주실 상급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저는 얼마나 이분의 정리가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 같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고지가 적인데 좀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애고방이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고난을 택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주실 상급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삶을 포기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확실한 부활 신앙의 증거로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 부귀, 영광, 유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교회 공동체와 주변에 은혜로운 영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네가 진짜 부활을 믿는 그 증거가 있느냐? 네 삶에 그런 게 있냐는 거죠. 인내하며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부활을 믿는 증거다. 우리에게 이렇게 해줍니다. 모세는 또 뒷날에 또 시차를 나가는 거예요. 뒤에 시차를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말이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앉아있네. 보니까 한 사람이 정말 잘못해. 우리가요, 싸움을 할 때, 서로 다툼이나 이런 걸 할 때, 두 사람은 몰라. 누가 잘했느냐 하면, 내가 다 잘했다 그래. 그런데 누가 보면, 삼자가 보면,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이게 보인단 말이야. 그 모세가 보니까 그리 잘못하는 사람 보고, 너 왜 그렇게 행제를 그렇게 네가 못되게 그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확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 보이는 걸 좀 봅시다. 출애굽기 2장 14절로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봅니다. 괜찮아요. 저게 현대 문명의 혜택입니다. 자, 모세에게 말이요. 그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냐. 자, 보세요. 지금 모세가 어제 감출 때 누가 봤어요? 못 봤어요? 모세는 아무도 못 본 줄 알았어. 근데 그 묻은 걸 갖다 이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은 모세가 머리가 빙동 거야. 요거는 순식간에 누가 안다? 바로도 안다. 이게 휙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섭리를 하십니다. 모세에게 네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못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해 애굽에 고난 당하는 이스라엘을 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좀 이따 읽어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 애굽에서 고난 당하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제약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로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세는 자신이 행한 일이 탄로가 나가지고 모세가 잡으려 하자 미디안으로 피신을 하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해 도망간 것이 아니다. 두려워서 도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위대한 광야에서 고달픈 목자 생활 40년을 합니다. 고달픈 목자 40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그 먼저 미디안 광야로 보내가지고 40년간 훈련을 받게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몇 년 동안? 또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을 예시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2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요, 애굽 장자와 처음에 난 짐승들을 다 멸하는 거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술주에 바르라고 했었습니다. 그 피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넘어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걸 믿을 건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읽혀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 세상에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120년을 사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40년은 바로궁에서, 40년은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강야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정리를 해보게 되면 각각 상기 달라요. 40년은 왕자로서 살았어요. 40년은 목자로 살았어요. 40년은 담임 목회자로 강야에서 이스라엘 담임 목회자로 강야교회 담임 목회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있다면 뭘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보내는 거? 가나안 땅을 들어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었다, 그 다음에 부활했다는 걸 믿는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뭐 얼마 될지 몰라요. 모세처럼 120년이 될지 아니면 그 짧을지 더 살지 그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는 여정 우리 해야 될 게 있어요. 부활의 증거가 있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거가 있는 삶. 그러려면 세상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세상 풍조를 버려야 돼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매일 하루하루 살 때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내 가치관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위를 쳐다보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야, 요거 하나 콕 잡으면은 엄청난 유익이 있겠네라고 누가 미혹할지라도 아니야. 이게 불의한 방법이라고 그러면 정당한 방법이 아니면 아니야라고 포기하면서 오히려 그리 사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고생스럽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는 닥치는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가하여 한 생명이라도 주께로 인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적절한 때에 지금의 우리 성기는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더 높은 신앙을 요구하고 더 헌신을 요구할 때라도 우리가 부활의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그기도 아멘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냥 부활을 그냥 매일 교회 목사님이 하니까 그 믿으라고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믿지 말고 진짜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신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이 유익이 되고 자자손손들을 이어 축복받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유역사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